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발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결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아멘. 당연한 것은 없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부모의 재산 문제로 자식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이든 상속의 1순위를 첫 번째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려 1960년까지 1순위 상속권자는 장남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장자, 첫 번째 자녀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자, 이처럼 첫 번째 자녀, 즉 장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을의 장자 상속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믿음의 가계는 장자가 아닌 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둘째인 이삭이 대통을 이었습니다. 이삭의 장남은 에서이지만 둘째인 야곱이 대를 이었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대는 장남 르우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 르우벤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듬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고난을 박탈당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후계자로 요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하기로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 12명의 상속자 중에 한 명인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상속자 중 하나로 지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2명 몫의 상속을 받게 된 것이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마치 장자처럼 제일 많은 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순서 파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의 축복을 바꿔서 줍니다. 마치 자신이 장남 에서를 제치고 후계자가 되었듯이 요셉 또한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이 더 큰 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들, 즉 이삭이나 야곱처럼 장자 우선을 뒤엎은 경우들은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유다의 장남 에르가 죄를 지어서 죽고 결국 유다의 후계는 넷째 아들인 베레스가 이어받게 되었듯이 당연히 장자가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모두 합당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차남 에브라임과 장남 므낫세의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이 일을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야곱이 마치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훗날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므낫세의 후손들보다 더 강성해질 것을 미리 알고서 그렇게 축복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둘째로 야곱이 순서를 파괴해서 복을 차등적으로 내려준 것은 장자라고 해서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그저 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장남 에서는 자신이 장남이고 또 능력도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밥 한 그릇에 그 권리를 넘겨버립니다. 아마도 에서의 생각에 내까지 게 그거 가져간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에서의 이런 태도는 비록 그가 유독 거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이 되었든지 특별한 권력 또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쉬이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이런 성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운이며 우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얻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거저 받은 것들, 그야말로 은혜이지요. 지금이야 참 안타까운 입장이 되었지만 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안철수라는 사람은 젊은이들의 멘토였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가 2009년 당시 MBC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무릎팍도사에서 한 말을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서울대병원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며 우연히 컴퓨터 언어인 C 언어를 배웠고 때마침 개인용 컴퓨터들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때 아직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때라 자신이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뭔가 선각자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대박이 터진 게 아니라 그저 우연히 모든 것이 딱딱딱 때에 맞춰 진행된 덕분에 자신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은 운이 좋아 이 많은 돈을 번 것이라 그 말인 것이죠. 운으로 일을 벌었으니 당연히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는 말했고 또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당연히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우연히 강남 땅에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분들 중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운에 따른 것이니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사람의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차등이 있고 또 그 재능의 차이에 의해서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각의 재능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이래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장자니까 마땅히 장자권을 받아서 계승해야 돼. 이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바꿔주며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며 그 인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장자니까 더 많이 받고 막내니까 더 적게 받는 그런 축복은 적어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 순혈주의자들의 생각이 딱 이랬습니다. 우리는 선별된 민족, 구별된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다. 너희 이방인들은 우리에 비하면 천하고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런 생각을 정면에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허섭한 생각들을 모두 태워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함께 끌려간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고 저 이방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냐라고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 인정한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오케이, 거기까지도 좋다. 그렇다면 저 이방인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저들은 훨씬 더 악한 자들, 심지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왜 쟤네들은 벌을 받지 않아? 이것이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묻는 질문이었죠. 그런 그들의 질문과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마땅하고도 당연한 복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은 내가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하는 천부적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렇기에 모두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행위의 결과가 아니므로 우리는 당연히 내가 받았으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반대로 나의 태생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등,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등의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받는 복도 없고 당연히 받지 못하는 복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짐처럼 느껴지고 마치 운명처럼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생각 따위는 버리시고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으로, 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연히 복받는 인생도 없고 당연히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인의 최대 권리는 자신의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셔서 복 받을 인생, 또 복 받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인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예는 자신이 일한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것이 되지만 자유인은 자신이 일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복과 은혜를 더더욱 많이 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에 나는 당연히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것도 없으며, 내 부모가 악인이었기에 나도 같이 벌을 받을 거야, 그런 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받은 것은 주의 것이며 또한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것도 나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곧게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운명의 사슬처럼 나를 올가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마음의 힘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